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상태,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십니다. 그 감사를 가지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네, 전복시키는 하나님 시리즈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둠에서 빛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수련회를 거의 마무리할 즈음에 한 교회 앞에 주차를 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운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K군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결혼도 하기 전에 제가 예비 장로님 차를 긁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니까 옆에서 또 다른 K군이 나도 우리 장로님 차 긁었는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K군의 아내가 화단도 박은 적이 있잖아. 화단도 박은 적이 있잖아 라고 하니까 변명을 하면서 그때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였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 K군이 편을 들어주면서 그래 맞아 어두우면 진짜 힘들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남편들은 짝짝꿍 잘 맞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대화를 가만히 지켜보면서 너무 웃겼어요. 사실 너무 웃겼는데 그 안에서 참 중요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실제로 어두우면 방향 감각을 잃죠. 어두우면 나는 분명히 제대로 운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분명 선을 맞추어서 주차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엉뚱한 화단을 받기도 하고 정확한 경로를 벗어나기도 해요. 분명히 벽을 안 긁을 것 같은데 후진하다가 벽을 싹 긁는 아픈 경험을 해보기도 하죠. 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에 빗대어 설명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고 있으면 내가 나의 상태를 잘 알지 못하죠.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조차 잘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깨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상태가 보이죠. 이 사람이 코를 고는지 잠꼬대를 하는지 훤히 다 보이죠. 그리고 일어나는 상황에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깨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서 복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삶의 태도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를 바르게 알아야 하죠. 우리 시대를 바르게 알고 복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삶의 태도를 배우면서 우리도 삶에서 이 태도를 견지함으로 복음 위에 굳게 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는 죄의 밤이 깊어가는 시기입니다. 죄의 밤이 깊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은 주님의 재림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는 증거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성경의 또 다른 부분들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죄의 밤이 깊어가는 이 시기, 즉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는 이 말세, 그 말세 중에서도 더 지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많은 현상이 있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가 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러한 특징이 있다. 시대적인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죠. 고통하는 때, 그때가 오는데 그때가 어떤 때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나를 사랑함이 그게 달한다는 거죠. 자기애가 충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돈을 사랑한대요. 그리고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기뻐해요. 교만하고 남들을 비방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아요. 무정해집니다. 정이 없어지죠. 벌써 우리 한국의 시대만 봐도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뭐 음식만 해도 옆집에 갖다 주고 오고 가는 그 모든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없잖아요. 삭막하죠. 옆집에 누가 사는지 음식을 갖다 주는 것도 민망해요. 그죠? 내가 주면 그 사람도 줘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지 않을까? 차라리 안 주는 게 낫겠어. 이렇게 하면서 이 시대적인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고 사납죠. 이 시대 가운데 이 댓글 때문에 악글 댓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목숨을 끊습니까?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교회의 모양,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게 이번 수련회 때 제가 주제로 가져간 거죠.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사는 건 어렵다.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권면하냐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밤이 깊어가기 때문에 영적인 방향 감각을 상실해가는 시기라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이 시기가 어떠한 시기인지를, 어떠한 시대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방향 감각을 딱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영적인 방향 감각이 너무나 많이 상실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몰라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박아버려요. 다른 사람에게 무정하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 때문에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나의 어떠한 것 때문에 정말 연고도 없는 사람을 무참히 죽이게 되는 일들이 이제는 서울 한복판에서도 이 시대 한복판에서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어떤 죄의 밤이 깊어가는 정점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예전에는 정말 끔찍한 일들이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했지만 지금은 너무나 빈번하게 그냥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뉴스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듣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영적으로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깨어나야, 내가 깨어나야 다른 사람의 상태를 바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때를 말하는 거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시대가 흘러간다는 건 뭐냐면 주님의 재림 앞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이나 사도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주님이 오시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해요. 주님이 오실 그 길들을 우리는 알고 듣고는 있지만 막연한 거죠.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는 거죠. 죄의 밤이 깊어간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우리가 파악해 볼 때에 뭐 주님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온다고 하셨는데 안 오시잖아. 언제 오실지 어떻게 알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점점 더 무정해지고 점점 더 다른 사람을 향해 사나워지고 나밖에 모르고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주님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어서 분별해야 합니다. 주님은 빛이시죠.
주님은 빛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깊은 밤을 지나는 우리 앞에 곧 찬란한 빛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온다. 이 말은 뭐냐면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앞에 서신다라는 거. 그러면 빛이 오면 어떻습니까? 죄가 다 드러나죠. 주님은 이런 조명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조명 아래에서도 먼지가 머리카락이 다 보여요. 근데 비교할 수 없는 빛 자체이신, 그러니까 태양빛이 아니라 빛 자체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앞에 서신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먼지와 모든 죄악이 낱낱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이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날 것을 말씀하시며 숨길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밝은 빛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이 땅에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며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답게 우리의 삶을 겸비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복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삶의 태도는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 우리는 매일 옷을 갈아입죠. 매일 옷을 갈아입습니다. 꼭 운동장에 나가서 뛰놀지 않아도요.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는 먼지가 있어요. 그래서 옷에는 먼지가 묻습니다. 뿐만 아니라 겉으로 우리가 묻히는 먼지뿐만 아닌 우리 안에서도 분비물이 나오죠. 세상에 먼지가 만약에 없다고 해도 우리가 깨끗함을 유지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몸 자체에서 분비물이 나온다는 거죠. 열심히 뛰어서 땀을 흘리지 않아도 또 다른 분비물이 우리의 몸 안에서는 계속해서 발생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옷을 갈아입죠.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을 갈아입고 모든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래야 청결함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 염증이 생기고 어려운 사람들은 뭐냐면 너무나 힘든 환경 속에서 옷이 없는 거예요. 갈아입을 옷이 없고 깨끗하게 빨 수 있는 환경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염증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 많죠. 우리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아주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시즌마다 새 옷을 또 사죠. 헌 옷, 속옷을 버리고 새로운 옷을 사면서 계속해서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의 상태도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가 가득합니다. 세상을 나가기만 해도요. 죄가 먼지가 가득해요. 자욱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 안에서도 우리의 본성은요. 죄를 분비하는 본성이 있어요. 꼭 다른 사람이 죄를 나에게 묻히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시대적인 환경 속에 그 죄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가 우리는 이미 죄로 오염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몸 안에서 내 영적인 몸 안에서요 분비물이 자꾸 나와요. 내 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영적인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며 모든 사람의 행한 일들을 심판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깨닫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날마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 줄 알지만 마치 내가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둔하여져서 비몽사몽간에 그냥 그 죄를 놔둘 때가 있어요. 꼭 죄인지 몰라서 짓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내 상태가 그 죄에 취해 있는 거예요. 이런 비몽사몽하면 내가 일어나야 될 줄 알지만 자꾸 시간이 늦춰지죠. 5분만 더, 10분만 더. 이게 뭐냐면 잠에 취해 있는 거예요. 너무 취해 있으니까 이 감각이 안 깨어나는 거예요. 옆 사람이 흔들어서 이제 가야 돼, 일어나야 돼, 준비해야 돼, 시간이 부족해 라고 해도 아이 모르겠어, 5분만 더. 알았어, 잠시만. 이게 뭐냐면 이 잠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죄인 줄 알아요.
죄인지 알지만 그 죄에 취해 있으면 조금만 더. 조금 있다가 내가 바꿀게. 내가 변화될게. 조금 있다가 내가 이거 버릴게. 고칠게. 라고 얘기하지만 좀처럼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죄에 취해 있는 거예요. 죄에 취해 있는 거. 그러므로 죄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계속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죄에 더 이상 머물지 않겠다는 선포이고 각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 옷으로 갈아입는 이 일들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13절을 보시면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밤에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상관없잖아요, 여러분. 여성분들은 밤이 되면 화장하지 않아도 어두우니까 괜찮죠. 근데 진짜 밝을 때 어떤 중요한 모임에 나갈 때 화장을 안 하는 거 그냥 민망하죠. 다 드러날 것 같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나를 꾸미고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영적으로. 영적으로 나를 무장시키고 꾸미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대낮에 막 취해서 비틀비틀 걸어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웬만큼 없습니다. 거의 밤에 술을 취해서 먹고 자죠. 왜요? 내 모습이 민망하니까. 그 술 취한 모습이 민망하니까 누군가한테 보일까봐 그냥 어둑하잖아요. 술집에 가면 다 조명이 어둡잖아요. 왜요? 그 어둠 속에서 더 많이 마시고 내 취해 있는 모습을 사람들한테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않기 위한 설정들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우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빛이 되고 낮이 되면요, 민망해요. 내가 죄를 짓는 게 민망하고 이대로 내가 세상에 노출되는 게 민망하고요. 어떻게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 몸을 꾸미고 내 영적인 얼굴을 꾸미고 내 삶에 다시 옷을 가다듬고 나가기 되는 거죠. 채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갑옷은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이 무장하기 위해서 입는 군복이잖아요. 군복. 그 군복을 입고 나가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 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마귀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아멘. 그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권면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뿐 아니라, 디모데에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동일하게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가 무장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복음을 입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옷은 그 사람의 행위를 결정하죠. 의사의 가운을 입은 의사는 환자를 돌보고 수술해주는 일을 합니다.
의사의 가운을 입고 밖에서 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가운을 입었다는 것은 반드시 급한 환자를 맞아서 상태를 살피고 수술까지 집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소망복을 입은 소방관들은 불이 나는 곳을 향해 가서 그 불을 진화하는 역할을 반드시 감당하죠. 그러므로 그 옷은 그 사람의 행위와 삶을 결정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자신의 몸과 마음과 삶을 다 바쳐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이신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셨죠. 그런데 그 본질은 언제나 헌신적인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헌신은 뭐냐면 타인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거죠.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바치는 거예요.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삶의 많은 것들을 내어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헌신적인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찢겨진 몸과 흘리신 피와 그리고 받으신 모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랑, 가장 깊은 사랑은 뭐냐면 헌신이에요. 물론 감정적이고 내 마음을 이 사람에게 주고 소통하는 이 많은 것이 사랑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가장 강력한 사랑은 헌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주장했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내보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겉으로 봤을 때는 사랑의 사람이라고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항상 강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을 향해서 전 세계와 열방을 품으면서 또 다른 곳을 향해 계속해서 가기를 원했고요. 진도지휘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 복음 앞에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이요, 감성적인 사랑, 누군가의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인자하게 친절하게 대하는 어떤 그 성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넘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요, 항상 어떤 서신에서 이야기하든지 간에 사랑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는 사랑장이라고 별명 붙은 고린도전서 13장도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어요. 그렇게 강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하는 그 바울이요, 지속적으로 남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형제를 사랑하자였어요. 오늘 주옥 같은 이 로마서를 쓰면서도 복음의 정수를 지속적으로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우리를 향해 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인가를 쭉 나열할 때요, 결국에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11절부터 14절까지를 봤지만 사실 13장 첫 번째 9절부터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헌신하신 주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 주님이 또다시 사랑하시는 그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헌신적인 사랑을 드리십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그 사랑을 가지고 어둠의 일을 다 벗어냅시다. 나를 위한 어둠의 일, 내 쾌락을 만족시키고 내가 편하게 살고 싶은 그 어둠의 일들이요, 이제 다 벗어던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형제를 사랑합시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4장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14장도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 형제들을 사랑합시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따르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헌신이라는 말이 많이 약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누군가를 위해, 타인을 위해 나를 헌신한다? 참 어려운 거예요. 요즘에는요, 우리가 부모에게 받는 헌신이 당연한 시대죠. 당연해요. 나이가 들면요, 좀 바뀌어져야 돼요. 나이가 이제 성인이 되고 우리가 커가고요, 특히 결혼을 하고 그렇게 되면요, 부모님과 만났을 때 우리가 이제 부모님을 섬겨야 돼요.
물론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우리의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우리의 사랑을 또 헌신적으로 해야 되는 건 맞지만요. 꼭 내리사랑만은 아니죠. 그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이제는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일들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부모에게 받기만 한다. 우리를 섬겨주시는 부모님이 당연하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명절이 되었든 부모님 댁을 가든 여러분이 설거지를 하세요. 여러분이 치우세요. 그것이 기본적인 거라는, 기본적인 거. 그래야 그 헌신적인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워서요, 부모님에게도 돌려드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그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헌신이라는 것이요, 우리 일상에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무언가 각오를 하고 내가 이번에는 헌신적인 사랑을 주겠어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옷에요 묻어 있는 거예요. 내 몸에, 내 인품에 헌신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앞에서도 나보다 그 타인을 더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당연한 걸음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헌신이란 단어를 다시 살려내야 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죽어있는 헌신, 굉장히 나 중심적으로 받는 것에 익숙한 이 헌신이라는 이 의미를요, 다시금 우리가 회복하여서요, 우리가 헌신하는 사람으로 서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삶으로 정말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요, 창조의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빛의 특징이거든요. 빛은요, 비추는 역할을 하잖아요. 빛은 받는 게 아니라 빛은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둠을 비춰서 그것이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지저분한 것을 치울 수 있도록 해주고 다시 새롭게 만드는 그 일들을 해주는 주체자가 뭐냐면 빛이라는 거예요. 빛. 그러므로 우리는요, 시대의 많은 흐름을 받아들이는 자가 아니라 시대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청년들,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냥 시대의 문화를 따라가요. 물론 시대의 문화를 모두 배척하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시대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모든 것 다 대치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분별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바르게 판단하고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대의 유행과 시대의 흐름과 시대의 방향 가운데 우리가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에서 이제는요, 멈춤이 필요해요. 멈추어서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할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항상 시대적인 그런 방향과 흐름을요, 무분별하게 그냥 흡수하고 유행을 흡수하고 그것을 따르고 누군가한테 선전해주고 이게 지금 유행이래, 너도 써봐, 너도 해봐, 너도 따라가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일들을 우리가 먼저 정해서 흘려보는 역할들을 계속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비몽사몽간에 있는데 누구를 챙겨줍니까? 비몽사몽간에 있으면요, 그냥 옷 입고 회사 출근하기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환경 속에 그냥 정신없이 따라가다가 퇴근해요. 아침부터 정신을 차리고 내가 오늘 가고 있는 이 회사와 이 직장, 그리고 나의 어떤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빛의 사람들로 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청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요, 그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요,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런 이슈에 대해서, 세상의 유행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젊은 사람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핫한 이 많은 영역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옳은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 건지, 어떤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건지를 토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토론과 그 이야기들이 점점 깊어가면서요, 그냥 한 번에 일회성 있는 토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우리 안에 이 시대 가운데 문화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가정 문화를 만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가 말하는 가정에 여러분 너무나 흡수되지 마세요. 빨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가정이 무엇인가,
부부가 어떤 존재들인가?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리고 교육자의 도움을 받고 서로의 동역자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새롭게 정의해서 그 정의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가정을 세워가고 있는 또 다른 가정들에게 그것을 나누면서 시대가 말하는 가정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가정을 우리가 세워보자 라고 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은 자꾸 흘러가잖아요. 결혼을 했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요. 그러면 신혼이 지난 거죠. 아이가 태어나요. 아이를 키워요. 이 과정 속에 가정에 대한 가치관이 정립되어지지 않으면요. 세상의 소리를 듣고요. 세상의 소리에 따라서 그냥 가정을 움직여가요. 왜요? 너무 바쁘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확 시간이 흘러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이 시대로 부르신 사명을 깨닫고 나를 하나님께서 일찍이 가정으로서 불러주셨고 가정을 세우게 하신 것을 사명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고민하십시오. 고민하십시오. 하나님이 또 자녀를 일찍 준 사람이 있고 조금은 하나님이 늦게 주시는 사람도 있잖아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그 사명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신혼은 어떻게 보내는 건가? 그리고 내가 자녀는 어떻게 양육하는 건가에 대한 대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들을, 이 문화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미 복음에 대한 정체성이 확고해야 되죠. 말씀을 읽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확고하게 되어야 우리가 일어나는 많은 이슈들을 다루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모이면 다른 얘기 말고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가정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너무나 귀한 거죠. 너무나. 일주일에 한 번 그 가정 예배를 사수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부부가 마음을 모두 모아서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인 것을 고백하는 이 좋은 문화, 이것이요 그냥 한 가정만이 아니라 흘러가야죠. 흘러가고 본을 받고 세워져 가면서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이런 장점이 있다. 그것들을 같이 해보자.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 가정이 또 모여서 가정 예배 했을 때 그 은혜를 나누고 소통하고 더 좋은 것들을 알려주면서 계속해서 함께 세워가는 움직임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알려줘서 하는 거 말고 자 이제 우리 교회는 가정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자발적으로 생각하고 모이고 그것들을 사역자와 소통하면서 더 여러분들이 세워갈 수 있는 많은 경로들을 열어놔야 돼요. 그래야 또 다른 젊은 20대, 30대 청년들이 결혼을 했을 때에 여러분에게 상담을 하러 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냥 여러분은 이 예식장 좋아. 이렇게 준비하면 좋아. 여기 웨딩샵 좋아. 이런 이야기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혼식을 준비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가정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나는 놓쳤어. 그래서 너무 아쉽다. 너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식을 준비하는 것에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정의 가치관을 맞추는 것에 올인해라. 사역자랑 의논하고 같이 상담하면서 그것을 맞추는, 영을 맞추는 그 일들을 너희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잘하는 것들은 또 잘하는 것들을 알려주면서요. 이 새로운 가정 문화를 여러분 창출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흐름과 방식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딸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딸려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견인하는 빛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은 시대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시대를 견인하게 하세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새롭게 아무도 가지 않는 길들을 우리가 창조적인 일들로 만들어 놓을 때에 반드시 그러한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소수잖아요. 굉장히 소수고 다수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방식과 방법에 익숙해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 더 많은 크리스찬 청년들이요. 나도 그런 가정을 세우고 싶다. 나도 진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싶었는데 어디에도 말해주는 곳이 없었어. 세미나만으로 좀 힘들었어. 실질적으로 그 가정의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부족했어. 너무나 좋네요.
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새 시대를 여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닿지 않는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현실 안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시대를 견인한다는 것이 뭐 어마어마한 큰 일, 뭐 내가 시대적인 리더가 돼야 되는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그냥 내 일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들이라면 그 청년일 때만 고민할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면서 새로운 문화와 생각들을 모으고 그 모은 것들을 실행해보고 다시 접목해보면서 계속해서 이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건전한 문화를 가져갈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헌신이에요. 찬양을 불렀잖아요. 누구도 헌신하지 않아요. 누구도 그 일에 딸려가지 않고 그냥 이미 되어 있는 것에 내가 그냥 함께 편승하기도 힘들고 급급한 그 삶이 아니라요, 누구도 봐주지 않고 누구도 겁내서 달려들지 않았던 그 영역 가운데 내가 달려들어서 기꺼이 내 삶을 고민하고 내 시간을 내어주고 하나님 앞에서 그 계획들을 추진해가는 그 일들이요, 헌신이라는 거예요. 헌신. 지금은 그러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시대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주체가 되어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때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께 말하죠. 세상에 너무 많은 쾌락을 취하지 말라고. 이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향하는 어떤 기본적인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재미와 어떤 안정감과 때로는 쉼, 그것조차 배제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하는 건 뭐냐면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취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라는 거죠. 그것을 점검하고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그 나라를 내 현실 속에 세워가는 것에 목적을 두며 일어나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내가 좀 놀고 싶고 쉬고 싶고 내 취미 활동으로 하고 싶은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드리면서 그 시간에 같이 고민하자는 거죠. 그 시간에 같이 고민하고 격려하고 모여서 얘기하고 이런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헌신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 현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저는 인어브 처치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어요. 시대적인 사명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상을 고민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면서 먼저 앞선 자들은요, 그 앞서간 길들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흘려보내주고 그들도 그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가 지금 또 선교사 파송을 앞두고 있잖아요. 물론 단기죠. 단기지만 첫 선교사 파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사람들도 이 준비의 과정 속에 이 선교사라는 마인드와 정체성이 준비되어야 돼요. 그죠? 딱 가는 7, 8월에가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준비해 가야 한다는 거죠. 교육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정비, 내 삶이 하나님께 맞춰지고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고 그 빛의 자녀라고 하는 내가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에 대한 그 부르심에 대한 확고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삶에서 경건 생활은 당연히 필요한 거죠. 살아나야 되죠. 매일매일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요, 두 사람과 함께 이 시간들을 잘 준비해 가는 일들도요, 창조적인 일이에요, 지금. 그래서 어떤 풀타임 선교사로서의 파송만이 아니라 정말 단기로도 중단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교로 나아가는 청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샘플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첫걸음이에요, 첫걸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그 선교사로서의 그 파송을 준비해 주면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기도해 주고 또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러면 첫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건강하고 아름다운가에 대한 것들을 같이 기도해 주는 협력 사역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일어나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낼 만한 정말 자부심을 가질 만한 두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또한 정말 든든하게 이들이 봤을 때 든든하다. 정말 이런 후원자만 있다면 우리가 갈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그러한 보내는 자로서의 준비가 서로 간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헌신적인 사랑과 창조의 일에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련회를 지나고 정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살겠다. 우리가 다짐하고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을 여러분의 현실에 이어가십시오. 여러분의 현실에 잇대어서 그 현실로 이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간증이요, 그 살아왔던 씨름들이요, 매주마다의 모임 속에 나누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반복적인 게 아니에요.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새롭잖아요. 일주일에 새롭게 살다 왔잖아요. 근데 과거의 간증이 아니라요, 이번 주에 간증이 있어야 되고요, 이번 주에 내가 주님 앞에서의 씨름이 있어야 되고요, 이번 주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 마음을 받은 그 고백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쌓이고 같이 기도해주고 얹어져 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가면요, 많은 청년들이 오겠죠. 그러면 그들을요, 바른 길로 케어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를 운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정말 새로운 차원으로 교회가 세워져서요, 정말 이 시대를 견인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인어프 처치가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자라는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예배자라는 찬양을 우리가 한 번 더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십시오. 내가 밟는 땅의 첫걸음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죠. 가정이잖아요. 가정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게 돼요. 저는 그것을 꿈꾸고 개척을 했어요. 청년 사역이 그냥 청년들만 모아놓고 내가 뭘 해보겠다 이게 아니라요, 30년을 바라보고 했어요. 하나님, 저는 30년입니다. 지금의 청년들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자라다 보면 한 세대는 30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제 목회는 30년 뒤에 하나님 앞에 평가받겠습니다. 저 그런 마음으로 개척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망인 거죠.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대화들을 나누고 그 가정 한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자녀를 볼 때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자녀를 키우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생명이 복음과 맞닿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해주며, 그 일들이 가정에서 회복되어진다면 교회는 회복되어지죠. 그러게 제가 여러분들 권면하잖아요. 부모는 반드시 자녀가 잘 때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통로, 특권인가, 특권. 태아도요,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가장의 축복이에요. 그 축복이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허투루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대로 들으세요. 그대로. 그래서 태아에 있을 때부터 매일매일 손을 올리고 짧게나마 기도하세요.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기를 기도하시고, 그러면요, 다른 사람이 돼요. 이 시대에 똑같이 편승하는 인생이 아니라 완전 다른 새로운 아이가 되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새로운 탄생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정말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그 시작점이 되어지고, 그 길을 여는 하나님 도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 새롭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청년 세대가 새롭게 부흥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그 길목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맞닿는 비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합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여러분이 밟고 있는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밟고 있는 땅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시죠. 여러분의 직장이시죠. 그곳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하나님 그곳이 주의 보혈로 덮여지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이미 안 된다는 생각이 있다면요, 믿음으로 다시 선포하세요. 하나님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주의 보혈이 모든 것을 가능케 했습니다. 주의 빛이 비춰지며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나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세속하는 마음 생각들, 가치관들, 하나님 안에 많은 세상적인 방식들 하나님 다 드러내어 주시고 하나님 숨김없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끊어내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주의 보혈로 우리의 가정을 덮어주셔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향기로 물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어둠의 대화들, 어둠의 방식들, 하나님의 어둠의 것들이 무엇입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빛의 가곳을 입으라.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의 보혈이 덮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주의 보혈이 덮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성령이 되었기에 우리 부모님을 위한 소리가 헌신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성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받는 사랑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사랑, 불 걸리는 사랑, 하나님 이제는 이 모든 시기 부모님들 내가 소원하며 사랑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단순한 어떠한 단체가 아니라요, 교회는 여러분의 개인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과 맞닿아 있는 너무나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와 우리가 함께 들려가는 이 예배에 이 나눔의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의 흐름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각오하며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 가십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함께 세워 가십시다. 무너져가는 우리의 세대가 하나님 복음 안에 다시금 희망찬 그 빛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무너져가는 청년 세대의 가정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이혼율이 급증하는 하나님 시대 한복판에서 정말 복음으로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이며 복음으로 가정이 세워진다는 것이 무엇이며 복음으로 우리가 일터에 나가서 정말 힘있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창조를 행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우리가 성교로 헌신하고 우리 가진 돈과 우리 가진 시간과 우리 모든 미래를 하나님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땅을 향해 기꺼이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모든 창조의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시대를 밝혀주시고 우리 교회가 시대를 견인하는 하나님 땅의 주님의 대안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한번 시간이 많이 나눕니다. 이혼들이 속성하며 하나님 감정적인 상황에서 가정이 끼워지는 하나님 영신한 공간에서 아버지 가정을 세우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30년 뒤 다음 세대가 믿음의 힘으로 세워져가는 것을 목표하여 우리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과 그 교회를 통해 세워지게 하시되 하나님 건강을 세워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믿음을 전달하고 나를 옮기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믿었사오니 시대의 흐름 속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지나가고 우리가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우리를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소망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창조의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되어신 우리의 사명을 주님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청년들의 하나님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세상 살아가고 변신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새로운 자유를 향하며 하나님 나라와 우리를 위하여 하시고 누구도 안심하지 않으려고 하는 신앙을 기꺼이 우리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믿음을 숨기시며 하나님의 복을 알지 못하는 나라 가운데 우리가 손이 서러운 시간으로 하나님을 나아가는 하나님과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는 축복사를 주옵소서. 그들을 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시대와 기쁨으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녀의 가정과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모든 어둠의 일들을 이제는 벗어내고 빛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가져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주님의 생명을 던져 사랑하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어둠의 일들에 우리가 비몽사몽 정신없이 머물러 있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 모든 걸음들을 이제 끝내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남겨둠 없이 조금 더 우리가 미련 남기지 아니하고 다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뒤돌아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앞을 향하여 전진하며 창조의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만연해 있는 믿음으로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묶여있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소망을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될 수 없음에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일을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 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주의 창조의 생각과 창조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가정들을 세워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이 말하는 가정을 세워서 하나님의 감정과 성격에 맞지 않음 속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있고 당연한 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부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아파하게 하시고 내 가슴에 눈물을 흘리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 세대가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헌신된 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민하게 하시고 생각을 맞대게 하시고 좋은 것들을 공유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새로운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 세대를 주셨습니다. 생명 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대로 자녀를 키우지 않기로 우리가 결정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그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그 머리 위에 손을 올리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의 축복권을 이용하면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 세대에게 이어지기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셔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세상에 흔들리는 세대가 아니라 정말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청년의 세대 속에 나밖에 모르고 나를 위해 돈을 버는 이 시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위해서 알바하는 시대,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진 많은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세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에 대해 관심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열방을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두며 하나님, 우리의 물질을 기꺼이 흘려보내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너무나 무서운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실 때에 한 영혼이나 더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통로로 우리 인원 처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